디모데전서 1장 특별히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사도가 되었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16절에서 선포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굳이 들자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라며?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참을성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인내가 우리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는 누구 험담함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쟤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때로는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 믿음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참을 인자 세 번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묻지마 엄대로 상당히 심각해지는 수준에 다다랐고요. 그래서 요즘 혼밥, 또 혼족 이런 사람들이 점차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령층이 서서히 낮아져서 결국은 촉법 소년들까지 이게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참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분명히 되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음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이 오래 참음을 내가 은혜로 얻고 싶습니다 라는 사모함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아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참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해야만 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은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지 또 참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네가 원래 그런 놈이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괴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걸 너무나 쉽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이젠 선민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리고 16절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해요? 죄수 중에 죄수라고 하죠.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전에 용서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는 정말 푼수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전에는 저 아이들처럼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른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언제부터 깨닫기 시작한다고 하죠? 자녀를 낳았을 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낍니다. 자기가 아무리 효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자녀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아이를 낳아봐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죄인에서 얻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죄인이지 라고 고백해야 죄인으로서 받는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을 진짜 누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죄인도 용서해야죠.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저 사람의 죄는 용서 못해요? 내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감옥에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왜 험담하고 있냐? 기억합시다.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아둔한 자이기에, 내가 괴수이기에 어떻게 하자고요? 그 사람도 용서합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을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나와 있어요. 내가 괴수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후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어떻게 해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고 싶대요? 본이 되게 하고 싶으시대요.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괴수예요. 정말 쓸데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체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본이 되게 하려고. 장서방, 내가 너를 왜 죄인에서 구원해 주는지 아니? 너를 통해서, 너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용서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참는 본을 보여야 돼요. 아직 저는 혈기가 왕성해요. 아직도 이게 마음 넘어가면 좀 꺾일 줄 알았는데 쉽게 안 꺾여요. 너무 쉽게 분노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근데 너무 정확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이런 말 해야 된다고 제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스스로가 그치? 이만한 전에 진짜 꾹꾹 참아보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해보자. 또 다툴 만한 일이 있어도 참아보자. 다짐할 거 아니에요. 될까요? 됐을까요? 안 됐어요. 막 정말 너무나 쉽게 참다가 결국 또 폭발하더라고요. 이게 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폭발한 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걸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수습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본이 되게 삼으셨다라는 말씀. 내 아이들이 나를 보고 뭘 배울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수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내 아이들은 지금 누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누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 지금 누굴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 지금 누굴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왜 오래 참으셨다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본은 뭐예요? 모델은 대체 뭐예요? 그걸 보고 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좀 미친 짓을 한 거라서 저희가 TV를 보는데 갑자기 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광고 방송이 나오는데 뭐 어떤 광고냐면 킹크랩인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되게? 예? 랍스타 광고가 나오는데 바나나가 이만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어떤 마음을 먹고 싶다는 욕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툭 치면서 우리도 먹자. 아내가 제 말에 홀깃했는지 이게 바로 주문을 했더라고요. 왔는데 진짜 크긴 커요. 근데 왠가 그때의 그 막 먹고 싶던 그 맛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광고를 딱 보니까 그 개를 랍스타를 딱 보니까 사고 싶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라는衝動이 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당진 비전교회 성도로 권사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게 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용서해보고 싶다.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인내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만들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용서하는 것 아닐까요? 인내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러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겠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저처럼 쉽게 넘어지진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저처럼 또 연약해서 넘어질 거였어요. 참을인자 3번을 새겨도 또 넘어질 거라고요. 그런데요, 그 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롤모델 삼아주셨다면 그 모델은 적어도 보이는 것만큼의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성격을 알아. 내가 가진 것을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제가 그 가지를 먹어봤거든요. 랍스타를 진짜 먹어봤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눈에 보였던 것들은 먹었을 때 정말 컸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맛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방송은 허위 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송을 만든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물건을 광고했던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롤모델로 만드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좀 부족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했어요. 인정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광고에 나오는 롤모델이 될 만한 존재라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참을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용서할 만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웠다고요? 롤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뒤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니까 용서해야지.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용서해야지. 그럴만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만한 사람을 만드셨다니까 용서해야지. 그럴만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포인트를 잡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설 수 있어요. 무너져도 실패해도 좌절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포인트만 놓치지 않으면 우린 다시 원자리로, 다시 용서의 자리로, 인내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 사건이 너무나 많이 명쾌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잃은 드라크마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로. 그리고 잃은 양에 대해서 나와요. 이 두 사건의 초점은 이래요. 너희가 만약에 돈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란 얘기예요? 온 집안을 뒤에서 찾지 않을 거냐 이거예요. 너희가 양을 잃었어. 그럼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 헤매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찾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양을 찾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잔치를 벌일 거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드라크마라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잃은 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드라크마를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내라는 그것을 향해서 찾아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그걸 찾아낼 거기 때문에. 찾아내면 하나님은 뭐예요? 잔치를 준비해서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분명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배신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지 못하고 이웬수 하면 지어박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욕을 하고 내가 너 다시는 사랑하나 봐 등 돌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알 수 있는 확신은 아마 100%또 그 영혼에게 다가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때문에 기뻐하는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을 느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어린 양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그 율법, 십계명을 딱 부여줬잖아요. 딱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고 소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막 말리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왔더니 십계명 하나님 말씀 들고 왔더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딱지가 나서 돌판을 깨부시잖아요. 그 십계명을 깨부시는 거 또 다시 올라가서 또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이놈 새끼들 다 때려 죽이겠다고 내가 다 버려버리겠다고. 그러자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데려오셨잖아요. 광야 생활 하게 하셨잖아요. 반석 깨서 물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면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알았어. 내가 마음 돌이킬게.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난 죄져도 되는구나.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상당히 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상당히 막 울긋불긋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보고 놓고 계시는지 아세요? 모세를 옆에 두고 그런 분이 계세요. 이 마음을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누구의 답답함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답답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하나님의 마음 돌리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건만은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보면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택하셨을 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시고 또 많이 낙담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다윗의 죄악을 보았을 때 그랬어요. 가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연결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은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셔서 지금 나까지 오게 했는데 여기서 끊으시렵니까? 한 번 더 참읍시다. 한 번 더 참아봅시다. 그리고 2번 참아보고 또 3번까지도 참아보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시고 실패하시면 또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기뻐하신데 그래 다시 하자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죠. 또 참고 참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발견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열매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히 세워주시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들, 참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이야기하는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뭐를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환난과 이런 환난을 이런 연단들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가 선지자들 봤잖아. 욥 봤잖아. 그들의 인내를 너네가 계속 봤잖아. 뭘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내하심을 좀 봐! 라고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참을 인자를 좀 새겨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참을 인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후포메노라는 단어로 쓰임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후포메노라는 뜻에는 원래 인내, 오래 참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의 아래에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뭐뭐의 아래에서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가 전제된다라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아야 돼요. 근데 누구의 아래에서 참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일부터 참아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참는 건 한계가 와요. 내가 하는 건 한기도 빨리 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참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인내는 영원하시고 반드시 긍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인내, 오래 참은 인자 3번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내가 참아보세요. 2번도 내가 참아보세요.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3번째 이때는 생각나시면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노라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